오늘 벌써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씀이네요. 2018년도 우리 신년 예배 드린 게 정말 그 엊그제 같고 또 생생한데, 참 2018년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그 다사다난했다,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 일을 돌아보더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참 2018년도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2018년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세웠을 텐데,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나요? 많이들 잊어버리셨죠? 혹시 그 2018년도 신년 예배, 그러니까 첫 예배, 제가 나눴는데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힘드시죠? 스가랴 8장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회복의 약속이란 말씀으로 그렇게 2018년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배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리 전사님 선물 교환하면서 전사님이 그 퀴즈 냈었잖아요. 그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 냈었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전사님이 문제를 좀 잘못 내셨어.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물어보지 않고 본문으로 물어보셨으면 아마 다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저도 들은 분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고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시라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특이한 점이 매일매일 똑같은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이렇게 첫 주가 돼서 설교를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설교를 바꾸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제일 놀라고 제일 당황하신 분이 이제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당신 왜 지난주일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또 하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당신이 그 지난주일 그러면 그 설교 들은 거 그대로 그거 잘 기억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 설교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냐고. 순종 못하지?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 야, 목사님 참 특이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독특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기억한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 올해의 그 마지막 주일, 이제 내일이면 올해가 이제 또 끝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살아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물론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그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게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나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또 성령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튼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막상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저렇게 기도하면 되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중학교에 그 교목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의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정상적인 그런 수업 시간 안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교목님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둘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손을 모으고 이걸 잡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 까만 교복, 단추 많은 그 교복 그걸 입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단추쯤에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대고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지 말고 한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내용들도 좀 알려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생각나는 잘못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또 회개를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할 내용들 이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마음껏 마음 놓고 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지금도 저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방법은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기도할 그 여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또 많은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막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내고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이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선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중요한 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꼭 먹습니다. 잠은 꼭 잡니다. 아무리 여유가 없더라도 잠은 꼭 잡니다. 물론 뭐 살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데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밥을 먹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심해지면 막 졸게 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지 않으면 몸이 버텨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왠지 개운하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보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별로 양심이 안 찔립니다. 그냥 괜찮아요. 별로 안 찝찝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역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 꼭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응답되지 않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들, 응답되지 않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막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그만해.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거 좀 하자. 이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바로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 뭐가 문제이길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잘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일까요?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굉장히 오늘 말씀보다 훨씬 유명한 말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전신갑주, 뭐죠? 그게 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제 이러한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자, 보십시오. 전신갑주라는 건 어떻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이것은 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됩니다. 물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동시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나 간구나 같은 말이 아닌가요? 같은 뜻이 아닌가요? 실제로 저도 기도나 간구나 이 말을 똑같은 막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기도하고 간구는 약간 다릅니다. 이 앞에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예배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공예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목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또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 앞에 있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잘못,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 내 안에 있던 죄가 인정되고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기도와 간구, 두 번째 이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중학교 때 우리 교목님께서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마음껏 마음 놓고 기도해라 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떠올리는 거, 그 부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시죠?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게 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죠. 언제나 무슨 뜻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언제나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경우에 모든 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시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솔직히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면 방언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언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여름 수련, 이거 청년부 그 여름 수련회로 한국에서 그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굉장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방언 기도 한번 내가 받아봐야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도원까지 왔는데 방언 기도 한번 꼭 받고 나가겠다. 그래서 막 그때 금식하면서, 친구와 같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제가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은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좀 성령 안에서 좀 제대로 기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방언 기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를 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방언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틀린 거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방언 기도하는 것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늘 깨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경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응답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처럼 빨리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 기도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도응답에 대한 그 비결입니다.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비결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참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라.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거, 그거는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두 번째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20절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됐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제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저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거,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바울이 원하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이쪽하고 이쪽 끝을, 반대쪽 끝을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새 가족들도 보면 기도 제목들을 잘 나누세요. 그런데 어떤 우리 가족들은, 일부 가족들은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거 그런 걸 기도 제목 나눈다고 그럴까 봐. 기도 제목은 좀 거룩한 걸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누는 게 힘들지 않을까.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실 때 거룩하게 멋있게 이렇게 나눕니다. 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 제목 안 나눈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도 제목이 두리뭉실하잖아요.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는 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자, 예를 들자면 새해에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는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게, 매일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새해에는 이제 매일 아침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말은 쉬운데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잘 나눌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 제목 나누기가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렵고 싫고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 기도 제목은 꼭 목사님만 아시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그 기도 제목이 말이야 돌고 돌아가지고 저기 그 한국 그로서리 사장님이 그걸 얘기하시대 나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지금 어렵게 나눴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어렵게 나눈 건데 이것을 지켜주지 않고 이거를 오히려 제3자한테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돌고 돌아서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걸 듣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3자한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명새 가족들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내년에도 계속해야 될 게 우리 또 중보기도 기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서 좀 기도 모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모임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공식 조직으로 만들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미결수로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신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뭡니까? 앰베서더입니다. 대사입니다. 이 당시에 대사라는 거는요, 로마 황제가 신임하는 측근한테만 주는 게 대사예요. 또 이 외교 분야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연장자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대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됐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0절에서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그냥 소동케 하는 그런 선동가다. 죄를 짓고 지금 그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신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그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 두셨구나. 감옥에다 두셨구나.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정말 낙심할래야 낙심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의 시야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시야는 바울의 보는 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다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낙심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끄럽지 않으려고 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데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과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걱정이 됩니다. 이건 완전 자동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네.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걱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또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시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안 나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기도는 의식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기도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척 바쁘시고 또 분주한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저것도 마무리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 벌써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근데 그게 다 아는 얘기가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다 아는 얘기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드냔 말입니다.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그 개인 혼자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차원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게 된다면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에요. 마치 그 풋볼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밀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쓰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많이 있죠? 저 이거에 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참 특별한 주간이죠? 2018년도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주간이고, 또 2019년도 새해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새해를 또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2018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내년도 기도 제목도 한번 세워보시고, 또 내년도 계획도 세워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